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몇 사람 예배를 도우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지만 눈을 감으시고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내려주시고 좀 바뀐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내려주십시오. 물렁물렁한 공을 땅바닥에 던졌을 때에 튀어오르는 성질, 그것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력성은 우리의 육체나 또 정신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가 얼마만큼 탄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노인인가 아니면 젊은이인가를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거미줄 마냥 깔려있는 혈관의 탄력성, 그 혈관의 탄력성의 정도를 가지고 병을 진단합니다. 혈관이 탄력성을 상실하면 의사들은 그것을 동맥경화증이다 라고 합니다. 간의 탄력이 없어지면 의사들은 간경화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간경화입니다 라는 선고를 들은 사람들은 서서히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에 있어서 또 우리 육체에 있어서 탄력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에까지 관계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탄력성의 중요함은 인간의 육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적 떨어졌다고, 또 원하는 대학 가지 못했다고, 애인이 변심했다고, 부모님께 심한 야단을 들었다고, 또 학교 생활이나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다고, 또 직장에서 잘렸다라고 해서 에이, 사람 무엇하나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전교 1등 하던 한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그 유서에 자살한 이유를 적어 놓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등 할 때 죽는 것이 행복하니까 라고 적어 놨다고 합니다. 2, 3등으로 내려가서 죽는 것보다 1등 할 때 죽는 것이 행복하니까 지금은 죽는다 라는 겁니다. 참 죽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탄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한 정신적인 탄력성, 정신적인 회복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신적인 탄력성을 잴 수 있는 기준, 또 정신적인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자아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셀프 이미지, 자아상, 그것이 정신적인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자아상에 따라서 정신적인 탄력성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탄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인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평가하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경적인 자아성을 가진 사람이고 정신적인 탄력성이 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늘 이럴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파괴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치 저라, 자기 가치 평가, 자기 평가 저라, 자기 학대, 자기 파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비하의 생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979년 2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태평양 고속도로 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큰 바위 하나가 산 정상에서 굴러 내려오다가 산 중턱에 멈추었습니다. 그 돌이 떨어지면 산 아래쪽에 있는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돌을 공공위험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고 쓸모없는 돌을 26,000달러를 들여서 사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주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쓸모없는 돌을 26,000달러나 들여서 옮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돌을 옮겨간 사람은 그 돌이 옮겨진 돌 앞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그 돌을 다듬고 조각을 했습니다. 8주가 지나자 한 작품이 탄생했는데 그것은 암이라는 그 당시에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힘든 그런 배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당당히 버티고 있었던 존 웨인의 모습을 그 작가가 조각을 한 것입니다. 존 웨인은 이 완성된 작가의 작품을 보지 못하고 완성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조각 작품이 전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경매가 붙여졌는데 100만 달러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후에 유명한 전시장에 전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찬사를 얻었습니다. 공공위험물로 지명되어서 아무 쓸모없었던 이 돌이 한 젊은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돌덩이가 인류가 찬탄하는 예술품이 된 것입니다. 조각된 존 웨인의 바위,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굉장한 걸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라는 이 말에 포이에마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뛰어난 예술 작품,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한번 실험 삼아서 만들어 본 습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로 아무렇게나 주물럭주물럭 그려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빚어낸 걸작품입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은 금이 갈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작품에는 실패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에는 실패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외모, 지금 우리의 능력, 지금 우리의 지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옳고 그름을 아는 도덕적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 형상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상품처럼 획일적으로 우리를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종종 차인표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살이 쪄서 두둥실하지만 그때는 좀 날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차인표 닮았다. 또 어떤 집사님들은 오인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고 차인표는 차인표입니다. 차인표 보고 오광석 되라 하면 차인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차인표 되라 하면 저는 차인표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나고 차인표는 차인표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거북이에게 있었던 인내의 자랑스러움을 배우고 토끼에게 있었던 교만의 어리석음을 그 이야기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서 성인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남과 비교해서 남에게 있는 것을 그새 마음을 쓰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역사상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무의미하고 가장 어리석은 경기입니다. 거북이의 삶의 터전은 바다이고 헤엄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이 토끼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그 둘이 무엇을 겨루고 무엇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입니까? 거북이에게 도전장을 던진 토끼는 아마 그 동네 토끼들 가운데서 제일 못 달리는 느린 녀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달리는데 콤플렉스가 있었으면 거북이 보고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거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가 자기 보고 몇 마디 조롱한다고 해서 자신의 분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흥분하면서 그래 한번 겨루어보자 라고 한 거북이도 정상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상을 향해 가는 거북이의 모습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토끼의 생활의 터전과 자기의 생활의 터전을 혼동한 모습입니다. 거북이 앞에서의 토끼의 자신감, 산정에서 경기 후에 산 꼭대기에서 거북이가 갖는 승리감, 이런 모든 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가진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킨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토끼가 거북보다 빠르다라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듯이 거북이가 땅에서 엉금엉금 기어간다라는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토끼는 토끼고 거북이는 거북이고 차임표는 차임표고 나는 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우월감이 있을 수도 없고 열등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잴 것도 꿀릴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될 때, 내가 내 자신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고귀한 신분이 주어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에 가족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불이 나면 오랜 기간 동안 설교가 저장되어져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른 값, 치른 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신 성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과 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좀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혹 미련하고 둔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승나게 할 때도 있고 살살맞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예의 바르지 못할 때도 있고 신뢰감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과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아름답고 멋진 존재로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에 이 만드신이라는 동사는 만들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에서 현재형 동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상태,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행위와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메이드한 존재가 아니라 is making, 현재 진행형, 내가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의 가정적인 환경이나 배경 때문에 청소년기에 의기소침하고 자신이 싫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계획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이 언제나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완전한 내가 아니라 완전한 나는 성령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다라고 과거에도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은 모래알, 자갈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시몬을 향해서 게바라 하리라 할 때의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시몬, 자갈돌이나 장래에는 게바,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안에서 장차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게바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갈돌 안에서 장차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반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시몬이라는 이름 그대로 모래알이나 자갈에 불과하지만 장차 게바라는 큰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신뢰할 수 없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자이지만 장차 변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생명을 내어놓고 다음 네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시몬 같을지라도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적은 믿음일지라도 장차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리라. 지금은 거칠고 모난 성격을 소유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조각되어서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리라. 지금은 두려움 많은 자일지라도 장차 어디에 있든지 용기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재련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는 대로 반죽하고 농로로 눌러서 함부로 쓰다가 버려도 될 사구려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껏 오물 그릇이나 물그릇 정도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계와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늘나라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더 아름답고 멋진 천국의 걸작품으로 또 주님의 신부와 용사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이 손이 만든 많은 창조 작품들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산산이 초각이 났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긁어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지고 박살나고 죄로 인해 쓸모없는 아담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천사들이 흠모할 영원한 작품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지금 조금 모자란다 해서 우리를 비하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찬양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앉아서 그저 영광이나 누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박물관에 전시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선전용어로만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귀한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진열장에 두고 구경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좋아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동안 바로 그 다음 말씀 10절의 말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은 흘려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를 외면합니다. 올바른 삶을 외면합니다. 거룩하게 되려는 성화의 노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있지만 올바른 성도들의 생활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를 생각을 해 본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는 선한 생활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똑똑하고 재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는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목말라 애타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시대, 매정한 시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시대 속에서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순진하다는 말이 곧 무능하다는 말로 통용되어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그리낌 없이 하는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무언가를 자꾸 계속해서 꾹꾹 채워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속에서 빈 마음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해와 화평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우리 자신을 기뻐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주어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